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은혜의 복음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성도의 생활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복음 진리가 우리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적용하는 힘을 가지고 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복음 자체의 진리를 증거하고 후반부에서 생활에 대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듣고 있는데 앞부분의 복음 진리와 뒷부분의 이 생활이 이렇게 분리된 채 증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활은 복음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져 있고 복음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오늘 갈라디아서가 전개하는 과거의 옛사람의 그 성품과 속성을 새로운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이 복음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 복음 외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를 통해서 빛과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지면은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면은 그 어둠이 자꾸 이제 물러가게 된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한 우리의 생활은 과거의 옛사람의 생활에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활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은혜의 복음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고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은혜로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생활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다. 그 구체적인 하게 되는 일이 어떤가? 그 구체적인까지 갈라디아서는 가르치는데 이 복음은 근본 원리고 복음은 근본적인 원리고 생활에 대한 과정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그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실제 구체적인 삶이 나옵니다. 모든 생활은 모든 게 인간 관계입니다. 사실은 가족 관계, 교회, 우리 지체 성도들과의 관계,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관계 그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가 실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복음에 근거한 생활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또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실제 구체적인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생활의 원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옛사람의 성품에서 새사람의 성품으로 성령께서 지금 형성시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바뀌어 가면은 바뀐 실제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 가면은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인생이 겸손하고 참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면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실제는 전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부 관계 속에서. 자기가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할 것이요. 자기가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따뜻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제에서 기독교와 모든 이방 종교의 차이점, 진리되는 기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는 이 원리를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고 그의 빛이 자꾸 공급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자꾸 깨달아지면 사람이 바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짐. 이것이 과정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분냄을 종식시키고 주 안에서 평강과 감사와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이끌어간다. 지금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 교회 밖에서도 교육이라는 게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성장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근본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어떤 가르침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무늬는 바뀔 수 있지만은 껍데기는 바뀌어질 수 있지만은 진정한 인간의 변화, 그 속 중심의 변화가 복음 외에 만약 가능하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를 옛사람의 성품에서 새사람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신다. 그것이 예수가 오신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 방향을 가지고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13절부터가 이 생활의 원리,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 13절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 지금 전날에는 이 어두움으로 달려갔던 인생이 빛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성장의 과정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아버지의 깊은 뜻을, 사랑을 모를 때에는 자유를 얻고 나면 그 자유가 자꾸 육체의 기회로 삼습니다. 합리화도 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했다는 쪽으로 하나님께 밀어붙이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성찰하고 주 앞에 더 의지하고 복음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다 하나님이 하게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안 하게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그게 참 내 욕심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주 앞에 어리석음을 토로하며 새로움을 자꾸 얻어나가는 그게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다 하나님이 하게 했잖아 이러면서 자꾸 자기 문제를 빼버려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가는 그 성찰의 성숙함이 없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뭔 잘못하고 나서도 아빠가 다 잘못했잖아. 엄마가 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그 몰아붙여 버리는 거죠. 그만큼 그 어린아이라는 징조입니다. 자, 그런 그 어리석음이 자꾸 바뀌어지길 바란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정말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온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구약에 너희들이 할 수 없었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이 다 성취했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이제는 우리는 이런저런 조항과 규범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런 제재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규범 속에서 자기가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었던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금 변화해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다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빛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지배하는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렇게 빛 가운데 지어놨습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자꾸 바뀌어 갑니다. 아담은 어둠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아담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타락인이 된 거죠. 타락인이. 이게 원인, 최초의, 근본적인 최초의 인간이라 이런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전적으로 빛 가운데 지어졌는데 어둠의 유혹을 받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둠이 너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이 들으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어둠에 빠집니다. 이걸 우리는 죄인이라 그럽니다. 이 죄인은 빛된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는 일은 죄된 범죄밖에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옛사람의 여러 가지 그 정상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인생이 우리가 전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살려낸 거죠.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면은 이 영혼이 살아나면서 마음이 이 영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피금신 부분은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빛 가운데 지어졌다가 어둠 가운데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뭔가 또 자기가 선한 게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봐서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기준에 다 미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선을 만듭니다. 악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과 악이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살면 참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끝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의로 선한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제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선을 가장을 하지만은 너희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위선적인 포장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실제 마음의 그 바탕을 하나님 말씀이 확 비추어서 우리를 이제 열어보면은 어둠이. 이제 그걸 지금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가는 과정.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면은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다 어둠인데 자기가 뭔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 남을 위하는 것도 자기를 위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빛이 없다니까요. 빛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음이 복음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입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빛 가운데 떨어진 인간은 믿음으로 행치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살아간다. 이거거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나니 김중호 목사는 그래도 의인이잖아요. 누구는 빼놓고 나는 괜찮아. 아직도 지금 복음의 강렬한 빛 가운데서 자기의 어둠의 실체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 빛이 전달은 되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자기 의로 포장이 돼 있어 갖고 이걸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그걸 이제 성경은 이제 낱낱이 밝혀나가거든요. 구약의 모세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 섭리해 가시는 거 보면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는데 어제 밤 2시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9시부터인가 9시 조금 넘어서 식사하고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공부가 진지한지 모르는데 제가 막 너무 흥미진진해서 말이죠. 사무엘 상하 내용이 또 그래요, 실제로. 참 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밑바닥을 치게 하고 만신창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의 은혜의 영광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지 않으면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다윗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너보다 악한 너보다 나.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무너뜨리는데 정말 7, 80년 걸리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너 죄인과 세리와 창기 너들보다도 내가 더 거룩한 자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몽땅 다 똑같아.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똑같으냐.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나는 너보다는 나. 내가 너보다 얼마나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너보다도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성실과 정직마저도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느냐인데, 자,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넘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잡혀있던 너희들을 살려낸 거거든요. 빛 가운데. 살려내니까 마음이 이쪽으로 빛 가운데 이제 끌려 올라가요. 빛 가운데 마음이. 요게 이제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요게. 마음이 끌려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선을 이제 드디어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숙할 때는 이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먼저 나지 않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욕심으로 난 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났어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더 커요. 그러니까 뒤에 난 이삭을 핍박을 했다 그랬어요. 뒤에 나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성장 과정입니다. 자, 이 길고 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가면서 죽는 날까지 이 내적인 싸움을 해갑니다. 이게 이제 진리 싸움이에요. 이게 정말. 이 싸움을 지금 해나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 긴 싸움을 지금 해요.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가 기쁨과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자기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이 이 현장이에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내면에서 이 싸움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만큼 안정과 확신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은 패배, 좌절, 실망, 원망, 미움, 탐욕 이런 것이 우리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염려, 걱정.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뭐 산다는 게 사실은 자기의 내면적 이 지금 투쟁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지만 내면에서 저 싸움에 지고 또 약하고 하면은 모든 게 힘들어지고
모든 관계가 끄끄러워지고 관계가 풀려나가질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가느냐, 이 문제를 지금 갈라디아서가 가르치거든요. 자, 보십시다. 조금 더 이제. 그래서 17절,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걸 문법적으로만 보면은 마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주체가 내한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복음과 생활에 와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건 내 옛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껍데기야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를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돼. 이게 우리의 실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지체의 윤리라고 그럽니다. 그 지체라는 건 내가 주관자가 아니,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인생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넉넉하고 따뜻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려면 자꾸 말씀을 듣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에 또 갈급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은 죄인은 갈급한 겁니다. 죄인은. 어두움이라는 건 답답하고 갈급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면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갈급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가 지금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마르질 않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복받은 인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복받았다는 뜻이 뭐냐 말이죠. 팔자 좋은 거. 복받았다면 우리는 팔자 좋은 거 생각하잖아요. 등 따시고,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자식 잘 되고, 걱정. 그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하나님 믿을 거나 뭐 있나요? 의지할 일이나 뭐 있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심령이 갈급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오니 당신의 부요함으로 채우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택한 백성의 특징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 불의합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흉내는 내보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흉내는 내봐도 심지어 자식한테까지 안 됩니다. 세상에 마누라는 말이 좀 심하네요. 아내는 고사하고, 아내야 자기가 이렇게 좋아해서 사랑해서 선택해서 했다가도, 또 성인이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말이죠. 또 그렇게 해서 또 한바탕 하는 수도 있지만, 이 자식이야.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들 때는. 저 인간이 어디서 나왔네. 어디서 나오긴 지 속에서 다 나왔는데,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가 가장 절절하게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식한테도 얻을 때 못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돼요. 안 돼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참, 그 관계 하나도 제가 어떨 때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구나. 참. 내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어떨 때는 조금 더 돌봐주고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도 안 되는구나를 느껴요.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근본적으로 나오질 않는 거구나. 하나님에게 선과 아름다움을, 진리를 내게 채워주셔서 행하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그러니까 자기의 불의함을 알기 때문에 참 예수를, 이게 예수 아니에요? 예수를 강렬하게 추구를 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게 밀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봐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진리를 쫓아 행하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체에게 역사해 가십니다. 전체 문맥이 그렇습니다. 전체 문맥.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문맥.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주관자가 되어서 불의하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인생에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명을 이제 공급을 해 주시는 거죠. 자꾸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공급하고 햇빛을 비춰주니까 싹이 이제 돋고 솟아나지 않아요?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행하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해 가시는데 요 지금 16절 이하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본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둘이 스스로 거스려요. 이 거스린다 하는 건 이렇게 대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육체의 소욕, 우리 옛사람의 소욕입니다. 탐욕, 욕망, 시기, 경쟁, 이것은 위에서 올라오는 이거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용납함 이런 거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싸워요. 이 내면의 싸움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성장한다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그 내면의 싸움을 못 느낍니다. 내면의 싸움을. 진리의 빛이 일단 안 비치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를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불의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감각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들은 자기 문제를 느낄 여유와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한다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옛사람이 어떻다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드디어. 아, 내가 이렇구나. 내 내면에 이런 싸움이 있구나. 이걸 드디어 발견하고 그 감각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빛이 비추어서 자기 어둠을 밝혀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그 범죄를 행하잖아요. 그 나단이 와서 정확하게 책망을 해요. 다윗에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히 행하였으나 내가 너의 어리석음을 백주에 드러내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밀하게 그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그 우리아를 완전 범죄하려고 우리아를 그 사지로 몰아넣는 그 술수를 그야말로 쓰는 거거든요. 딴 사람은 모르죠. 딴 사람은.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그 술수를 써가지고 자기의 그 죄악을 그 캄프라치를 한단 말이죠. 그 사무엘상하 어제 참 저녁에 우리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그 술수를 쓰는가 하면은 그게 정말 그 인생의 그 모습인데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차단시켜서 그 가려나가는 역사인데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으로 몰아넣기 전에 뭘부터 합니까? 밧세바를 범했죠. 아이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아를 다윗이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갖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전쟁으로 몰아넣기 전에 너 가서 집에 가서 발 씻고 쉬어라 그럽니다. 그 얼마나 왕이 긍휼을 베푼 겁니까? 군대에서 애쓰고 수고한 군대 장수에게 너 성경에 표현이 그래 있어요. 발 씻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아 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의 눈에서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엄청난 업무와 술수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사람이 다윗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딴 사람이 다윗의 딴 신하가 다윗이에요.
우리아예요. 너 가서 발 씻고 쉬어라. 참 전쟁에서 수고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자비가 넘치는 왕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참 부하를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냐 말이죠. 부하를 저렇게 그 전쟁에 나서 쉬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은 굉장한 성군입니다. 그렇죠. 발 씻고 쉬어라 할 때 이게 또 발 씻고 안 쉬잖아요. 내가 지금 다른 장수들은 밖에 전쟁에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데 내가 발 씻고 쉴 수 있으면 안 가요. 다윗이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시도를 합니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합니다. 자, 남자가 술 먹고 얼굴이 취하면 어디로 갑니까? 자, 이렇게 다윗은 우리아를 밧세바로 넣으려서 자기가 했 범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걸 성경에서 기록해놨어요. 참,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랍다 말이에요. 인간이 이게 인간이구나. 그걸 술수라 그럽니다. 술수는 남의 눈에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성경의 소유를 깨닫고 나면은 자꾸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술수가 자꾸 없어지는 것은 아무리 내가 사람들 앞에서 술수를 부리고 내 의로움을 정당화하고 내 의를 증명해도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고 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 내가 다 의미 없는 일이다. 하나님 내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집니다. 내가 뭐 의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또 내 술수 부렸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덮으시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두 번이나 밧세바 잠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범행했던 그 범죄를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려고,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한 거죠. 우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안 가요? 안 들어가요? 그걸. 우리아도 대단하지요? 우리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정말. 우리 보통 같으면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왕이 은혜를 베푸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포근하게 자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우리아가. 내가 왜 지금, 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마지막 술수가 아니라 이제 괴략으로 이제 사지로 몰아넣어버리죠. 그 정도에서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은 더 이상 일은 안 벌어지죠.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드라마는 다윗이 그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 역사를 너가 은밀하게 범죄를 했지만 내가 백주에 밝은 대낮에 다 드러내버리겠다. 우리아가 안 들어가.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아가 들어가 줘야 이게 일이 다윗의 계획대로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술수대로. 우리아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다윗이 마지막 음모를 꾸며서 우리아를 어디로? 전장에 어디로?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내보내버리잖아요. 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딴 사람은 야 다윗이야말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우리아를 너무도 긍휼을 베풀고 저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 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아를 정말 그 용병을 잘한다 말이지. 진짜 장수를 전쟁 치열한 전쟁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아주 용병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이냐 말이죠. 누가. 그런 다윗, 그렇게 범죄하고 정말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톡톡한 대가를 치릅니다. 톡톡하게 대가를 치러요. 또 대가를 치러야 아픔이 있어야 다윗이 회복할 때 기쁨이 있지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칼이 집에서 떠나가지 않는 재앙이 떠나가지 않는 아픔을 거쳐가면서 다윗은 낮아지고 자기 의가 없다는 사실을 삶의 바닥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의 역사. 다윗은 그래서 난 당신만이 나의 의입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놀라운 찬양을 시편에서 다윗이 하게 되는 그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그 가운데 두심. 이걸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요 본문만을 깨달으면 성도님들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유교, 불교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욕망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뭐 사랑하라 그 말 어딘들 안 하느냐 말이죠. 세상에. 어느 교과서에도 그 말을 안 하는 데가 있냐 말이죠. 그게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죽어야 하느냐 말이죠. 처절하게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걸머지시고 우리가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아름답고 선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성경은 이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근본 원리를 지금 말해 나가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서로 싸워요. 자,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내면적인 싸움이 있구나. 내가 자꾸 끌려 들어가고 있구나. 그럼 말씀을 들으면 그걸 제압하는 힘이 생기는구나. 이 내면의 싸움을 느낍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걸 잘 못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의로움에 빠져 있거나 아직은 아예 빛 가운데 안 들어왔거나 빛 가운데 안 들어오면 뭐 갈등할 거나 뭐냐 하는 것마다 다 자기 중심인데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래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아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적인 이렇게 싸움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갈등이에요. 이쪽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이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아주 이제 솟구치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야, 내가 이 술수구나 하는 걸 내가 느껴요. 이거 내가 술수 부리고 있구나. 내가. 겉으로는 술수는 굉장한 광명한 행위로 나타나는 우리 다윗의 예가 그렇지 않아요? 딴 사람이 다윗을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임금으로 드러나느냐 말이죠. 그렇게 달라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자, 그걸 이제 느껴나가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이 어둠이었고 지금 빛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둘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지혜롭게 살고 싶고 우리 지체들하고 화목하고 살고 싶고 그런데 이 옛사람이 못하게 자꾸 만드는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중심이요. 자기 영광이니까 자기 의로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고 자기가 정죄하고 그 불의하다고 정죄하면서 자기 우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너무도 어리석은 일인 거죠. 다 똑같은 죄인인데 말이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 참 이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야말로.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에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죄악이요, 사망이요, 어둠이요 이뿐 아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또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 율법을 자꾸 이렇게 하나 두 개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해요. 지키려고. 자기가 사망이요, 어둠인 줄을 모르고 지킬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인데 술수와 우리의 사악함과 자기 중심과 악독함과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거 전부 뿐이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그걸 율법 아래 있다는 거는 그런 사망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건데 그 사망 선언을 받지 않고 내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런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버렸어요. 이 상태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 성령의 소유, 성령에 붙들려 있어요. 이제는. 진리에 붙들려 이제 나가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옛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율법하고는 율법의 정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싹 벗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이 부분이 살아나 버려서 율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이제는 사랑의 저촉만을 받게 돼 있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수백 가지의 율법이 우리한테는 다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수백 수천 가지 율법을 다 이제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이 관계가 다 실제에서 나오는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이렇게 턱턱 무시하거나 무례히 행치 안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직도 무례하다는 것은 사랑 없음의 증명이지요. 사랑의 부족함의 증명.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 못해요. 사랑이 부족한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미 싹은 올라오고 있어요. 싹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족하고 아직도 미숙하고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점점 이제 깨달음이 자꾸 깊어지면 이게 강렬하게 생겨나갑니다. 이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지키려고 착각도 하지 않고 전혀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술수 안 부리게 만들어. 자기를 의롭다고 이렇게 자꾸 포장 안 하게 됩니다. 자꾸 포장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뭐가 생겨나면은 참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 친절은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마음에서.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살가롭게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이게 자꾸 이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이해해 주려고 하고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질책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이걸 지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오면서 점점 이렇게 그 마음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모든 게 자유롭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하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싶어서. 이거 해야 내가 되는구나 하는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러나요. 찾아가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이렇게 되고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가면은 실제 관계에서도 그렇게 점점 이제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평생 성화 작업이라 그래요. 이 작업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요. 정말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서 있구나.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허물 많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정말 용납하고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처럼 나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이런 자꾸 복음의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마음이 변화하고 성품이 변화하게 가는 평생 이 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하며 자기의 절망을 느껴가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 어떤가 한번 보시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에 속한 것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곧 음행과 뭐라 했습니까? 음행.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인간이. 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이건 너무도 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정생활에서 안정감이 없으면 인간이 하는 게 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붙들어줘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인간은 이 음행과 이 더러운 것과 이 호색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현대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대 문화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줘야 건전한 깨달음, 건전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부간에 정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건전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걸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인간이 이걸 못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20절 우상숭배와 이게 다 탐욕 아닙니까? 우상. 인간이 탐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술수 나오네요. 예, 술수. 우리 아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도 성군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 다윗은 지금 자기 범죄를 캄프라치하기 위한 자기 범죄를 노출시키지 아니하려는 그 술수를 좀 행한 거 아니에요? 예. 다윗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도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어떤 술수와 거짓도 남 모르게 행합니다. 실제로. 원수를 맺는 것과 참 이게 정말 인간 한번 시어머니하고 원수 한 맺었다 하면은 평생 가는 거죠. 평생 가는 거지. 이거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아주 누구나 시어머니 될 거니까 누구나 시어머니하고만 그렇게 했어요. 시어머니하고만 자기한테 좀 상처를 줬다 싶다. 그 평생 안 없어져. 평생. 정말 인간이 남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받은 거 있지 않아요? 그 쉽게 안 없어집니다. 쉽게 안 없어져요. 쉽게 안 없어진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들추어낼 때가 있죠.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원수 한번 맺은 거 참, 이거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이 된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말입니다. 너가 나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건드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를 한번 맺었다 하면 그거 안 풀어요. 그걸 안 풀어. 그러니까 풀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풀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풀어집니다. 안 풀어져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눈치를 보니까 잘 풀고 사신다는 것 같은데, 잘 풀고 사시면 사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믿을 거나 있나요? 잘 풀고 사시지. 안 풀어집니다. 이게. 푸는 것 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 나를 상처를 준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은 그게 있고 겉으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실제로 중요한 건 속이 풀려야 돼요. 속이. 요셉이 상처받은 걸로 생각을 하면은 요셉은 옥중에서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형들을. 성경에 그 말이 없는데 네가 왜 그 말을 하느냐? 요셉이 하루아침에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보냈습니다. 이건 최종 결론입니다. 성경 그렇게 봤다가는 정말 요셉을 너무 이상화하는 거예요. 요셉도 옥중에서 그냥 이를 갈았을 것이고 상처에 부들부들 떨었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고백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요셉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냈다고 요셉은 드디어 상처가 아물고 말이죠.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당신이 이 피조 인생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당신이 심판자예요. 인생들을 다 천국과 지옥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천국, 그런 심판자가 이 땅에 와서 죄인으로 와서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 모멸감. 알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심판 한번 해보십시오. 못 견딥니다. 그 평생 원수 삼아요. 평생. 그 요셉도 아침에 그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어간 게 아닙니다. 요셉도 괴로웠을 것이고 요셉도 안 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됩니다. 십자가를 경유하고 부활에 이르지 십자가의 처절한 무너지는 그 자리가 있고 나서 세워지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그냥 세우려면 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제 그 공부한 내용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세우면 세워요. 왜 사울을 먼저 세워가지고 다윗이 그 피신 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너무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합리적이라는 건 인간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줄 아십니까? 합리적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이 무엇이냐? 이게 현대인들의 합리성입니다. 딱 계산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딱 제일 짧은 길로 가자. 이게 합리성이고 효율성이고 자본주의의 계산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 익숙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가장 최고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합리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리성은 고사하고 다윗을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렇게 그냥 왕을 딱 세우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다윗이 상처받을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몸부림칠 일도 없지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다시 몸부림치고 거꾸러지고 베개를 그냥 정말 눈물로 젖으면서 그 한숨의 세월이 있고 그게 없느냐 말이죠.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라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통과하지 않고 기쁨을 얻어요? 안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타락과 비극, 그 이후의 회복은 다윗의 부정할 수 없는 삶이요. 그 둘 다가 참 제가 어제 청년이 그 발표하는데 한번 청년 발표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요, 우리. 정말 그 마지막 발표가 그래요. 그 형통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요. 정말 공고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그 둘 다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했다. 이 청년이 그렇게 그걸 알고 쓰는 건지 정말 느끼고 쓰는 건지 뭐 얼마나 알고 쓰는 건지 말이죠. 제가 눈물이 핑핑 돌아요. 청년이 그 발표를 하는데. 그럼 좀 우리 배웠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야, 정말 우리는 형통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형통 그 자체도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요. 공고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요. 그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고 계심.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역사라. 그 다윗이 사무엘에 상한 마지막 다윗이 찬양으로 꼽혀요. 정말. 그 눈물을 그 늪을 통과하면서 말이죠. 다윗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이죠. 다 포기했을 때 세워가는 역사. 그래서 원수 맺고 못 풉니다. 풀려고 풀었다고 착각도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내가 못 풉니다. 하나님 내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게 위로와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분쟁과 분쟁, 시기 못 이겨내요. 시기. 정말 하늘의 기쁨을 얻은 영혼이라야 참 우리 지체들이 잘 되는 거 참 좋습니다. 참 잘 돼서 좋습니다. 참 정말 그거는 정말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된 사람. 교회 안에도 이 시기가 보통 시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아도 그게 아니에요. 직임자 같은 거 세울 때 보면은 불꽃이 튀어요. 불꽃이. 저 인간이 왜 직임자가 되나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저보다 더 나은데 말이죠. 인간 못 말립니다. 정말 그 평화를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 직임자가 뭔데 말이죠. 직임자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어. 또 하나님께서 뭐 훈련시켰어. 또 뭐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제 또 때가 되면 세우고 또 우리도 뭐 때가 되면 세울 것이요. 또 직임자가 또 아니면 아닌 대로 교회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임자 씌워줬다고 직임 일을 하나요? 목사라는 직임을 씌워줘서 목사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로 그냥 하나 세워준 것 뿐이에요. 그 뒤집어 쓰면 뭐 할 거예요? 뒤집어 쓰고 속에 시기가 있고 그 일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행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서로 하나님께서 직임자를 안 세워줘도 그 일을 기쁨으로 봉사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면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계급이나 되는 줄 말이죠. 또 그걸 부추겨요. 그걸 부추기고 그걸 굉장히 또 그걸 하나의 미끼로 삼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미끼로 삼아가는 사람이나 그게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걸 바보들의 행진이란 말이죠.
그런 술수를 우리가 없애나가는 거. 그게 교회가 성장하고 순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나를 키워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시고, 그 뭐 되려고 해서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참 부족해도 그냥 쓰시니까 참 감사해서. 섬김으로 섬기면 참 행복하고, 그거 없어도 섬기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지요. 그렇게. 시기, 분냄 말이죠. 당짓는 거, 분냄, 당짓는 거, 화내는 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자기의 숨은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당짓는 거. 또 인간은 절대로 혼자 또 안 살아요. 패거리를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패거리를. 정동영 패거리, 뭐 이해찬 씨 패거리, 뭐 이렇게 또 패거리를 만들어서 치고받고, 그게 뭐 세상 정치가 그렇다 치자 말이죠. 살살살살 자기 중심하는 사람들, 자기 그 꼬봉을 만들어 그게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어리석음이요. 그런 꼬봉을 만드는 사람도 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야붕도 아니고 꼬봉도 아닙니다. 예수만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그 자유함과 당당함이 없느냐 말이죠.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야. 나를 이리라 저리라 할 이유가 없어. 나는 내 기쁨으로 살아. 이게 예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왜 목사 눈치를 볼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눈치 볼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권사님 눈치를 왜 봐요? 왜? 그냥 당당하게 자기 기쁨으로 살아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서 감사하고 내가 가진 은사와 역량과 기쁨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지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누가 맡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아주 연어가 말이지 거꾸로 그냥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듯이 세상의 그 흐름을 거꾸로 쳐 올라가는 삶이 복음적 삶입니다. 그 당짓는 거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너나 해라 하려면 말이지.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당수다 말이지. 내 중심으로 사람을 몰아가지 않는다 말이지.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당짓는 사람은 당짓는 그 사람들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배타하고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미숙하다는 이야기예요. 큰 사람으로 만드심 이 말이에요. 큰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넉넉하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 그 큰 사람이 되면 큰 사람이 일을 합니다. 당을 안 짓는 거죠. 다 우리 당이니까 예수 당이니까 다. 이 사람도 그냥 좋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대로 미숙해서 힘든 사람은 미숙해서 힘든 사람대로 내가 사랑하고 붙들어줄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크고 큰 사람으로 넓고 폭넓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큰 사람 되면 크게 살아요. 큰 사람이 되면은 시원시원하고 크게 보고 그만합시다 이제. 다음에 또 이걸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고 참 당지으며 원수 맺으며 술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하며 살아왔던 착각과 흠함과 미망 속에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 이제 빛 가운데를 불러내시고 이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예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참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원수 맺고 원수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참으로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도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기묘한 섭리인 줄을 깨달아 참으로 상처가 아물고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참으로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참 거룩하고 큰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십시오.